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부의 마이클 트위그 교수가 쓴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에서는요,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들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늘 긴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또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간단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조차도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가도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완벽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난 여전히 부족해.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요, 약 한 4,08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 491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 회장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충분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더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하지만, 또 자녀들도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내가 노년에 혹시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다윗의 삶을 안다면, 그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요, 부족함을 넘어서 실은 그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2세거든요. 근데 그는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면 보통 우리가 막둥이라고 표현하고 많이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도록 들러 보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양을 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이세의 아들들을 쭉 부르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안중에도 없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장인이 사울왕이었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사울왕에 쫓겨서 그 사울왕의 시기 속에서 늘 생명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울왕이 죽고 그가 실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권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늘 부하 장군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복 자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는 목자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목자는요, 아주 고상하고 정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래서 양을 지키고 기르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가만히 있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과 함께 들에서 함께 자면서 양들의 먹이를 챙겨주면서 양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양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리와 같은 외부의 공격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양들 사이에서 관계의 갈등이 없어야지만 편히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중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깨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수면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로서 졸음 운전을 비롯하여서 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7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인해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양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누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편히 누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요, 회복하고 되살리고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생시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했죠. 그 간음죄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앞에 넘기셔서 볼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편을 보면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그는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자신의 간음죄로 인해서 그 자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고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대적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은 버렸어.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윗의 영혼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3절에서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을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 앞에다 그러나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 언어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드시는 분, 다시 나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산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바위와 같은 산으로서 그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볼펜 있으신 분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또 써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편히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많은 대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은 편히 눕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이 샤머니즘에 기반한 이 기복주의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문제들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도 좋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녀의 문들이 열리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왜 정의는 없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고난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몸소 체험했던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4절을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됐던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저도 참 부족함이 있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족함을 많이 경험했던 게 저희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출생신고가요 1살이 빨리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많이 손해를 봤어요. 또 가정형병 때문에 제가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인문계를 가지 못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기계 공부를 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시절이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절에는 대학교를 갈 때 정기, 후기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딱 정기 한 군데만 쓸 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눈치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쪽이 몰리는가. 예, 그래서 눈치 작전을 하다 보니까는 막상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또 제 아내도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교회에서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한테 차였어요. 네. 또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임용고시를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을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신학교에도요 성골, 진골, 각골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면 이제 성골이고요. 그냥 믿는 자녀면 진골이고 저처럼 믿지 않는 배경의 사람들은 그냥 각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작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실은 저는 뭐 신앙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오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요, 저의 삶 속에서 참 부족함이 많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원하는 공부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나중에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했던 후배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훌륭한 아내랑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목회하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고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경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래서 오늘 다윗이 5절과 6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실은 이 시편 23편은요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23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은 마지막 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한참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럼 해가 지게 되면 친구 엄마들이 와서 부르죠. 영호야, 철수야, 영희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부름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가서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은 자신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만약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부모님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춥고 힘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 참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풍성하다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풍성한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실제로 저의 삶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교회 외벽에다가 다음 같은 글씨를 레터링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God is Savior, God is a Shepherd, God is a sweet hom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따스한 가정,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3S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Savior,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윗 홈 되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돌아가 쉴 수 있는 고향이고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이 결핍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전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